혹시 그 파일이 올라가고 있나요? 네. 그 일단 이제 오랜만에 이 가스펠 프로젝트 진행을 또 맡게 되었는데, 원래 이렇게 앞뒤로 나눠서 지금 이제 종우 형제랑 저랑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새로운 책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지난주에 적절하게 광고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먼저 이제 그 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까지 이제 4권을 했었고 이제 구약 5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권이고 제목은 선지자와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과는 그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다라는 제목의 세션 1, 그 엘리야에 대한, 엘리야와 그 바알 신들을 섬기던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책을 아직까지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책을 구매하시려면, 그러니까 구약 5권을 구매하시려면 우리 명한 형제님, 유명한 형제님한테, 페이머스한 유명한 형제한테 이렇게 그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구매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 막 그 밴드에 올라갔습니다. 뭐냐면 아직까지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방금 이렇게 막 찍어서 올렸습니다. 요즘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없으면은 책 빌리러 안 가요. 요즘은 태블릿 딱 꺼내가지고 PDF 파일 딱 펴서 그걸로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필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조금 신세대 느낌을 살리셔서 휴대폰이나 휴대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책을 받으시면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이제 책이 없는 관계로 일단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18장 17절에서 39절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구약 성경 5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8장 1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의,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세션의 제목은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다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엘리야가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아합 왕 시절인데, 여기 좀 배경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다윗이 이제 그 전에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다윗 왕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 몇 가지를 함께 배웠었죠. 근데 이제 다윗과 뭐 사울부터 시작했던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새롭게 이제 집권을 하고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큰 그리고 강한 그런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이 뭐 여러 가지 잘못과 그런 그 하나님의 이제 역사 때문에 이 왕국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 분열 왕국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에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 집회 때 배우던 그런 그 어디예요, 저기 사사기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사사기 시대 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 왕국 시대를 우리가 지난번 4권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그 앞에 이제 사무엘 상하 내용이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열왕기상 앞부분에 이제 솔로몬 이야기까지 됩니다. 나머지 이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부분은 이제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쭉 이제 역사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남북 왕국, 그리고 그 남북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이야기를 이제 쭉 하나의 이제 이야기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잘라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이제 역대기가 있죠. 역대상, 역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뭐 내용을 보시면 대충 이제 사무엘 상하 정도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역대하의 내용은 이제 그 뒤에 열왕기 상하 정도의,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된 시기가 굉장히 다르고 또 기록된 그 목적이나 의도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이 사사기 때 나타났던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왕이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왕이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게 묘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왕국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것은 북왕국이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선지자가 뉘우치라고 그러고 그런 이제 관계들이 많이 보이는 반면에,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사장과 그다음에 유다 왕국, 그러니까 이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대기는 그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를 가르쳐서 그 회복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씀 시간에 배웠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그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이 역사를 가르쳐서 우리가 왜 이 유다 왕국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 왜 제사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성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 분열 왕국으로 돌아와서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고, 이 뭐 아시겠지만 유다 왕국은 지속적으로 이 다윗의 아들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왕이 이제 세워지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유다 왕국에 대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반정으로 그 이제 반역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특징이 뭐죠? 정통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언제든 그 반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한 대 정도 갔다가 또 반정이 일어나고 반정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나답까지는 한 24, 5년 정도 이렇게 그 통치를 했었는데, 여로보암이 22년 정도 통치를 했었고 그 아들인 나답이 2년을 통치를 하고, 바하사에 의해서 이제 반정이 일어나서 바하사가 24년, 그 다음에 엘라가 2년, 이렇게 또 아들까지만 이제 지속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반정이 일어나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조금 오래 갑니다. 오므리 그러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므리가 이제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조 또는 오므리 왕조가 조금 오래 지속이 됩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래 지속된 왕조가 뭐냐, 예후 왕조예요. 북이스라엘 이야기죠.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오므리 왕조도 4대, 그 다음에 예후 왕조도 4대 이렇게 좀 길게 되고, 뭐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의 이제 그 왕조가 어느 정도는 길게 지속되는 동안에 그 갈등을 이제 일으키는, 또는 이제 그 왕조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시대 요때 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예후 왕조 시대에는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엘리사가 활동을 하지만 이 엘리야는 그
하늘로 올림을 당하고 이제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고, 이 아합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운 상황이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 17절, 그러니까 18장 17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왜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을까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으면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뭄을 일으켰는데, 자, 아합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요 17절의 말에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와서 앞으로 가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가뭄이 누구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엘리야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엘리야를 꾸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얘한테 뭐 죄를 묻든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엘리야를 찾아다녔었습니다, 아합이.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직접 아합에게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이제 그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아합한테 나타나니까 아합이 너냐,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꼭지는 우리 세션 1에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것이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쭉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신명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나의 법도를 잘 따르면은 너희에게 항상 복을 주겠고 때에 맞춰서 비가 내리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의 그 행복이나 복은, 특히 그 땅이 주는 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 잘 된다,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못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립한다라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삶의 어떤 잘 되고 못 되고가 우리의 신앙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비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그걸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겠다라는 약속이셨어요. 신명기의 약속은 분명하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시대적인 구분을 할 때 은혜 시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은혜를 받는 쪽을 이야기를 하지만 율법 시대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축복, 땅인 수는 축복까지도 함께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또 성경에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앞에 이 사무엘 상하는 그런 측면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는지, 또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그치시기로 하신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11장 13절에 보시면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에 보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묵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어 그것에게 절함으로. 신명기 11장 17절에 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이 주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내리실 축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축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장본인은 사실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이었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누구를 비난하게 만들었냐면은 아합을 비난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에게 이런 그 비난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아합을 원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합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너와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므리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와 너의 아합한테 하는 말이니까 너와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제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우리 시대에 좀 적용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엄한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는 한 무리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화합이 없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만 한다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제 아합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작을 하려면은 이제 뭔가 풍요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바알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풍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원하는 그 종교가 있는 것이고 신을 섬기는 방법이 다 다른 것이고 그러한 그 다양성들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우리 함께 화합하면서 종교가 다르고 믿는 신이 다르더라도 함께 화합해서 함께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너네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튀니까 이게 사회적인 통합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물론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지고 있죠. 근데 그런 이제 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좋겠다, 서로 양보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신이든지 간에 완벽한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아세라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 전부가 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뭐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어버이날이고 부처님 오신 날인데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오실 날 되면 절에 가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석가모니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몇 가지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해답을 내어놓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죠. 부족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부처님 오신 날에는 뭐 스님 이야기 들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 이제 말씀 들었다가 그냥 뭐 가톨릭 가가지고 그리고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다 같이 초대를 합니다. 근데 유독 이제 기독교는 잘 안 가죠. 그런 부분에. 가톨릭은 자주 가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분명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거랑 비교되는 것 자체가 싫죠. 왜 그렇죠?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신이 아니에요. 그냥 허구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허구인,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허구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교를 하고 서로 뭐 좀 화합도 좀 하고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경작할 때는 좀 이렇게 바알 좀 섬겼다가 우리 목축하고 이렇게 좀 어디 이렇게 양 치고 소 치고 살 찌우고 할 때는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미련하게 사물이나 동물이나 그들이 만든 창조물을 섬긴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귀중하게 만드셨는데 그 귀중한 인간이 내가 만든 그 귀한 인간이 그거보다 더 천한 다스려야 될 피조물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고 있으면은 그건 창조주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유일하신 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증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비난할 수가 있거든요. 왜 너네들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창조를 했다면은 그 창조자는 하나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나고 좀 부족해서 모든 걸 할 수 없어서 좀 다른 부분 다른 신에게 양보하고 그러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다른 종교와 비교된다든지 다른 신과 비교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물러설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비난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뉘우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그 진리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면서도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사랑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냐라는 그런 비난이 온다면은 우리가 좀 뉘우쳐야 될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그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신앙에 있어서 누군가가 도전을 해온다면 그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여러 명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부족해서 다른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충성, 즉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에게 너네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 하겠느냐. 21절입니다. 18장 21절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하겠느냐.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이 권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유혹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뭐 그렇게 꼭 그 하나님만을 복음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우리 좀 편하게 같이 살자. 이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뭐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곡식도 추수를 해야 되는데 포도도 얻어야 되고 그러면 좀 이렇게 그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도 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기서 이 머뭇머뭇거린다는 게 그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지? 정말로 여기로 가도 되나? 해봐도 되나? 이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아합 앞에서 갈멜산으로 선지자를 부르라고 그러죠. 바알의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너 정말 누가 하나님인지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바알은 그 신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하나님,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바알이 진짜 신이냐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 450명과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죠.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각각 이제 송아리를 잡아가지고 불은 붙이지 않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한번 바알의 이름을 불러봐라. 정말로 그 바알이 이 제사를 받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시대의 종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을 불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 항상 있고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소를 잡아서 당신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 당시 이제 신을 섬기는 관습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요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바알 신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이 관심 가질 만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를 하고, 심지어 이제 이 당시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뭐 음행하게 되고 이렇게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해를 합니다. 몸에 피를 묻히기 위해서 이렇게 자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자극적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극적인 걸 해서 이제 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자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점점점 그 의식이나 그런 제사들이 자극적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우리 아마 이제 오래되신 성도님들 중에 다른 이제 일반 교단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은 그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새벽기도, 통성기도 이런 거 가게 되면은, 새벽기도 하게 되면은 좀 더 큰 소리로 좀 더 강하게 부르지. 통성기도도 마찬가지죠. 옆에 사람이 크게 시끄럽게 떠드니까 나도 이제 더 크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좀 전통적인 그 기복신앙에 의한 건데, 어느 종교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좀 더 강하게, 좀 더 열심히, 그러니까 더 많이 내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신이 나의 말을 더 잘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자극적으로 하나님 그 신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약 올리죠. 야, 어디 화장실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450명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니까 더 강하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자기를 상처를 내고 피를 묻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눈길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을 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신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짓 신을 쫓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에너지 낭비가 되죠. 자기에게 손해가 되죠. 더욱더 마음이 황폐해지고 에너지는 고갈되고, 지금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그 복을 주시는,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들에 이렇게 발을 걸쳐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 그리고 내가 만든 우상,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이 나에게 주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고,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이고,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는 우리가 내가 어떤 것들을 주려고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것들을 어필하려고, 그러니까 신에게 내가 보이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뭔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를 선택하셨고,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예정하셨고, 또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아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런데 정정하겠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면은 내가 필요하더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공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우성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해요.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하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정말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거짓 신들은 응답할 수 없죠. 왜? 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하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또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하나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건 거죠.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십시오. 근데 무엇에 대한 응답을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 시대에 내가 뭐 합격을 하게 해주세요, 돈을 더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구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근데 엘리야가 했던 기도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450명 대 1로 싸우면서, 그러니까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또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나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들로 보게 해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시는데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잘 되는 방향일 수도 있고 안 되는 방향일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차피 나는 받을 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복을 주시면 그 복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어려움을 주시면 또 어려움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적절하게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나에게 복을 주실 때도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누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복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뭘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도 그거였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을 했던 겁니다.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때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교회적인 기도나 개인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영광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그 영광에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책을 나중에 이제 받으시게 되면은 책을 또 읽어 보시면서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시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